오늘 제가 또 주보를 자세하게 보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될 읽을 성경 본문이 여호수아이더라고요. 여호수아 2장부터서 월요일 날 한 장씩 읽어 나가실 텐데, 저는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24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과정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그 정복한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과정과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조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먼저 저희가 전제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먼저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먼저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비록 죽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결코 단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영적인 흐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를 다 드리고 돌아가실 때는 담대하게 말씀 붙잡고 바른 신앙 고백 안에서 온전하신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겠다라고 결단하시면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 주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너는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장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점탕꾼 2명을 가나안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한 여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라합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라합의 신앙 고백이 정말 어떤 고백이었는지, 그리고 이 라합이 함께한 신앙 고백이 주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라합이 함께한 이 신앙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느냐면 믿음으로 분명하게 고백한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은, 우리 성경 버전이 좀 다르지만 오늘 본문 봉독했던 말씀으로 본다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라합을 이방인이었다라고 소개해요. 그리고 귀생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방인 여인이었던 라합이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신앙 고백은 마치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단호하게 결단하고 왕 앞에 나아간 그런 담대한 고백과도 같은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방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요 보면 9절과 10절에 보면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요, 아노라 드론노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9절에서 아노라, 그리고 10절에서 드론노라. 이 단어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넜는지, 광야에서 불 기둥이 무엇인지, 구름 기둥이 무엇인지, 만나와 메추라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키고,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고백을 하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나안 땅도 비록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이 땅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땅인 줄 미리 예언하면서 마치 앞일을 내다보면서 고백한 담대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는데 라합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들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 라합의 신앙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느냐면 행함으로 함께한 고백이었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다라고 말씀해요. 라합이 지금 자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 2명을 지붕에 숨겨진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후대에 어떻게 기록해 하시느냐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요,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하였다 그래요. 그리고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해 하십니다. 이 말씀은 라합이 그저 자기 목숨 하나 구해보고자 처세 술러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에서 그런 했던 고백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과 분명한 순종, 행함을 바탕으로 한 고백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주 반복되는 단어들, 문장들이 있습니다. 자주, 오늘 짧은 문장이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자주 반복되는 문장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심히 두려워했다, 간담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이런 단어들을 얼마나 자주 여호수아서에서 사용하는지 몰라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그래요. 11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 백성들, 우리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다 그래요. 2장 24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그 땅 모든 주민들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5장에서도 1절에 보니까 아모리의 모든 왕들, 아모리 왕들뿐만 아니라 백성들, 그리고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너희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안 믿는 이방 사람들도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듣고는 이스라엘 자손들 너희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씀해요. 사실 두려워했다, 간담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이런 단어들은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해당하고 적용했던 단어들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불순종으로 함께할 때는 언제든지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호수아 7장부터 똑똑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7장 5절에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사실 옛날 같으면 이 단어가 안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어서 두려워하고 마음이 녹고 정신이 잃고 혼비백산했어야 되는데 지금 7장 5절에서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방 가나안 사람들에게 적용된 말씀이 아니에요.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하고 사용되어진 말씀입니다. 아이성 1차 전투 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하고 도망하는데 얼마나 무섭고 떨렸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동일하게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매 순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잘했던 거 정말 잘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런데 옛날만 너무 붙잡고 가면 안 돼요. 우리 앞으로 많이 남아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라합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것은 참된 믿음은 참된 순종, 참된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내용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라합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영적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이러면 안 돼, 이것 안 돼, no. 그렇게 너무 많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은 믿고 천국은 가고 싶은데 말씀 따라 살기가 너무 힘들고 귀찮으니까 내가 왜 공연히 괜히 일찍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나? 응? 혹시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공연히 예수님을 일찍 믿어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나? 응? 그러고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네요. 제가 1년 반 좀 전에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 목자 임직식이 있었는데 그 목장님 잘 지내십니까 지금? 네? 저 이름도 잘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 목자님, 이거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은데 잘 지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음 생활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공연히 그때 나서가지고 목자로 내가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 그냥 응?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가고 싶은데 마음껏 가고 그냥 죽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상 옆에서 구원받은 강도처럼 그냥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천국 가면 얼마나 편해요. 그러면 되지 않아요?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런 생각이 얼마나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교훈으로 주시고 계셔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요, 라합은 정탐꾼에게 내가 너희를 선대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에게 선대하라라고 말하면서 당당하게 증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18절 말씀에 보면 정탐꾼하고 어떤 걸 증표로 삼느냐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붉은 줄을 증표로 서로 삼아요.
여호수아 2장 21절 말씀에 보면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다. 그리고는 정탐꾼을 내어 보내고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요. 라합은 정탐꾼을 안전하게 내어 보내고 약속한 대로, 서약한 대로 바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 붉은 줄을 지금 당장 바로 창문에 매달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자기를 의심해서 군사들이 집에까지 오고 정탐꾼을 보았느냐 내놓으라고 하는 판에 지금 바로 매달 필요가 뭐 있느냐고요. 여러분, 여리고를 점령하기까지요, 이 2장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도 건너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결을 하게 하는 할례도 행해요. 그리고 여리고를 어떻게 점령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7일에는 7바퀴를 돌았잖아요. 저 같으면 그냥 조금 기다렸다가 7바퀴 돌을 때쯤, 나 같으면은 7바퀴 다 돌고, 그리고 또 대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할 때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딱 매달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데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일찍 알고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 표현도 좀 정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일찍 믿어가지고, 내가 공연히 예수님을 일찍 알아가지고 믿는다 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겠다고 작정하신 겁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지으셔서 여러분을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꾼 되고 직분을 받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정말 스마트, 지혜롭고 막 너무 능력이 있고 그래서 되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되고 일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세요. 사람들이 임종할 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는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을 거야, 그렇게 해서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팔팔해, 나는 아직 그런 걸 생각지도 않아.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후회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들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사람이 죽음을 앞둘 때는 임종을 맞이할 때, 여러분,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이거 어르신들에게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임종할 줄을, 이렇게 죽음을 이렇게 맞이할 줄을 내가 조금만 알았더라면 내가 왜 더 많이 베풀고 살지 못했을까? 왜 내가 그때 조금 더 인내하고 내 성격을 죽이고 참지 못했을까?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가 왜 좀 더 따뜻하게, 정말 알콩달콩하게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들을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후회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후회가 있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시기와 때는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때, 뭐 다 다를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보면요,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을 때 정말 기쁨이 말로 표현을 못해요.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달리 보이더라고요. 밖에 나와서 차를 보는데요, 차도 아름답고 나무도 아름답고 미운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다 보면은 다 얼굴에 광채가 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가족을 향한 복음 전도, 그리고 주님을 향해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막 주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달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섬길, 봉사할 시간이 없네. 여러분,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에요. 와, 내가 이걸 몰랐으면 모른데 이제 알았는데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데 할 시간이 없는 거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고 함께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묵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도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고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이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성도가 됐든 여러분의 마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막 기쁨,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절대로 결단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 때 어떻게 매달았을까요? 남들이 보면 창피할까 봐 살짝 매달았을까요? 아니면 잘 보이게 매달았을까요? 라합은 붉은 줄을 창문에 매어 놓을 때 분명하게 잘 보이도록 매달아 놓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붉은 줄은 바로 자기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 붉은 줄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속죄와 구원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비신앙적인 행동이나 말로 결코 십자가를 부인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 상황 한번 모면해 보고자 손해 안 보려고, 그럴 때는 십자가를 그냥 살며시 호주머니 넣어요. 그리고 등 뒤로 감춰요. 그리고는 때가 되면 또 십자가를 딱 꺼내고. 여러분, 십자가는 장식용이 아닙니다.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꺼내어서 메어 달고 필요 없으면 집어넣는 그런 장식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부인하고 향락을 즐겨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다 라고 디모데전서에서는 표현해요.
계시록에도 보면 사도교회를 책망하면서 내가 내 마음,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살았다고는 하나 실상은 죽었다 라고 책망을 해요. 어떤 사람은 살아있다고 하는데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살아있는 사람과도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라합 같은 사람이에요. 라합은 몇천 년 전에 이미 죽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강단에서 라합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광고 시간에 보니까 이 스크린에서 여러분 지난주 암송 말씀이 뭐였어요? 지난주 암송 말씀 다 몰라. 지난주 암송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정말 나는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셨다, 상관하지 않으셨다 하신 거예요. 나 괜찮아. 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여러분 당대에, 설령 여러분이 죽고 난 후대에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부끄러워하면 그래? 나도 너가 부끄럽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시인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생각해 본 것이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십자가를 그냥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냥 보이세요. 먼저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세요. 여러분의 지혜보다 더 채워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세요. 그게 중요해요. 담대하게 감추지 말고, 등 뒤로 감추지 말고 담대하게 먼저 앞에 딱 보이세요. 그러면은 일이 일사천리로 해결이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 조금 손에 안 보려고, 그것 조금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등에 감추는 순간 여러분의 일이 여러 가지 실타래가 꼬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당당하게 내비추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비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믿는 사람에게 내비치는 것이 쉬울까요? 어떤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두 경우 다 쉽지는 않습니다. 두 경우 다 어려워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 라합은, 믿지 않는 라합은 우리 정탐꾼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했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요,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 사이에서도 한번 당당하게 보여보라는 말씀이에요. 가족 안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성도들은 성도들 간에 한번 당당하게 십자가를 한번 내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잖아요. 어려워요. 갑자기 십자가를 딱 내어 보이면요, 반응이 가지각색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오늘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요? 이상한데? 하던 대로 하세요. 하던 대로. 이런 것이 부끄러워서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어떤, 그렇게 받기가 힘들어서 그걸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평상대로 같으면은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막 나쁜 말을 사용하고 막 자기 성을 못 이겨서 막 해야 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잖아. 괜찮아.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임종할 때가 되셨나? 왜 이러지? 그런 게 부담스러워서 아예 시도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데 좌절케 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그런 것을 내려놓고요, 담대하게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공포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라합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함께 할 때 정탐꾼을 숨겨주고 함께한 그 축복의 열매가 뭐죠?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요.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칼날로 멸할 때 라합이 구원을 받아요. 라합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요. 라합 친족들이, 라합에게 속한 사람들.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구원받느냐면 라합에게 속한 모든 것까지 그냥 멸함에서 구원을 받는, 심지어는 쓰던 물품까지도 하나도 멸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육적으로부터 죽음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라합은 유다 지파 살몬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낳게 돼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인 라합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기록해 하시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과 순종을 동반한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그래 성도들을 신실하게 섬겨보겠다고 결단하고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함께하는 고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살면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내어놓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거룩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